교회에게 주신 사명, 참된 복음의 원리,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교회에 주신 사명을 알고 있음에도 그 사명을 향하여 가지 않는 그런 지도자, 그런 교회와 그런 교인들이 많은 시대예요. 그러면 교회에게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가 있을까? 교회에게 주신 사명은 5가지가 모든 성경의 여러 가지 말씀을 뒷받침해서 주시는 말씀이 5종류가 있어요. 근데 5종류를 향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에게 주어진 본질적인 사명인데, 그 교회에게 주신 이 사명, 요 사명이 첫 번째는 바로 예배의 사명이요. 뭔 사명이요? 예배의 사명.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여러분이 소중하게 드리셔야겠죠. 예배의 사명. 그 두 번째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그러면 두 번째가 바로 이 전도의 사명이에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 무슨 사명이요? 교회는 왜 세웠냐?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세워진 거니까.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또 교회 공동체와 친밀한 원리는 친밀한 뭘 위해서 세웠냐면 교제를 위해서 세웠어요. 교제의 사명. 교제의 사명. 그러니까 교제하는 것을, 교제하는 공동체를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사명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교인들과 교제할 때 신앙이 성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나눴지만, 네 번째가 바로 교육. 교회 와서 뭐죠? 교육과 양육의 사명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2가지를 반드시 병행합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기도 하고, 디다케는 그냥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그냥 선포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디다스코는 가르치는 겁니다. 다시 주는 누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며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교육의 사명이라고, 양육의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 여러분의 메시지는 전부 다 일방적인 선포도 있지만 전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7대3으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메시지 속에는 반드시 교육과 가르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잘 들으면 누구에게든지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죠. 5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 5번째. 요 5번째가 바로 봉사와 섬김의 사명이에요. 교회는 왜 세워졌냐? 봉사와 뭐요?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런 주어진 사명에 여러분이 달려가는 교회를 건강한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 5가지가 있어도 복음의, 참된 복음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종교가 되는 거죠. 종교. 뭐가 되는 거예요? 뭐 봉사도 그렇죠, 교제도 그렇죠, 양육도 그렇죠. 다 이단 종교도 다 예배 다 드려요. 아니 그냥 종교도 다 자기들이 다 예배 드립니다. 또 뭐 다 해죠. 다 안 하는 게 없어요. 똑같이 돼요. 이단 종교는 더 열심히 전도해요. 왜? 이게 교회의 사명이니까. 그런데 이런 원리를 다 알고 있어도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종교나 세상 종교나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교육을 시킨다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교제한다 할지라도 교회에게 이 5가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핵심의 원리가 뭐냐? 여러분이 교회를 왜 와야 되냐? 교회에서 하시는 이 5가지 사명 중에 가장 핵심이 뭐요? 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 참된 복음을.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는 건 다 기본입니다. 그게 핵심이니까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를 오는 목적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침을 받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성경에서 계속 말해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다 머리로 알고 다 말로는 알아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실제 복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서도 그 말을 하는 거예요. 2장 1절에서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 같이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들어가는 것을 그냥 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들어간다는 건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그들에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 어디예요? 이 살전교회. 이 살전교회는 세운 사람이 누가 세웠어요? 바울. 요 바울과 또는 실라와 디모데가 이 교회를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는 오리지널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그들은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다, 말씀이 무엇이다를 정확하게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심겨지고 전달되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 들어간 것은 그냥 몸뚱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내가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전도서에 그렇게 말합니다. 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다 헛되도다. 결국은 인생을 살고 보니까 모든 게 다 헛되고 다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한 것, 인간의 본분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 경배하는 것만 남는다래. 그러니까 오늘 이 이사야서 55장 11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사야서 55장 11절 너희 입에서 나가는 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뭐라 그래요?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에서 나가는 이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형통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강단에서 흘러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2절에도 오늘 본문 2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뭐라 그래요?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뭐해서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뭘 전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복음을. 그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뭐가 있대요? 많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리지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합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죠.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곳에는 조용합니다. 마귀 역사 안 해요. 야, 너희 예배 드려라, 기도도 해라, 봉사도 해라, 교제도 하라. 근데 복음은 딱 가려놔버려요. 강단에서 복음도 증거하지 않게 되고 복음을 증거해도 마귀가 그걸 못 듣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영적 싸움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너희에게 전하여노라. 복음이 전하였다는 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 이 복음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첫 번째가 바로 뭘 말하냐? 복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깨우쳐진 사람을 복음의 사람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뭐 하는 거요? 받아들이는 거. 받아들임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두 번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심령이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요. 변화가. 여러분,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교회는 그냥 여벌로 다니는 거예요. 여벌로. 교회 다니다가 기분 나쁘다고 그러지, 교회 나다가 혈기 부리지, 교회 다니다가 자기 자존심 상했다고 쌈박질이지, 전부 다 잘못된 데로 갑니다.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깨우치고 받아들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심령이 변화가 와.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와. 자기도 모르게. 그 세 번째로 변화가 오면서, 세 번째는 여러분이 천국 백성이라는,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천국 시민이라는 것. 뭐요? 천국 시민. 나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이 와요. 여러분 12절에서 보니까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불렀냐? 이 복음을 알아듣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을 왜 교회에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하느냐? 복음을 듣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영광이다. 영광.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거긴 영광스러운 곳에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부르시고 복음을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해주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시민,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고난이 있어도 나는 반드시 천국 시민이다, 나는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나이를 먹으면서 그 확신이 더욱더 여러분의 심령에 불타올라야 여러분이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복음은 바로 이걸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변화받지요, 또 천국 시민이 되죠. 네 번째가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자기 자신에게 흘러온다는 거. 사랑. 뭐가 와요? 이 복음에는 반드시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우친 사람들은 뭐가 흘러와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내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사랑이 없다 그러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래.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봐봐요. 사랑은 크게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다 패버리는데 뭐만 남는데? 사랑은 영원하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여러분 안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그래서 그 흘러나오는 사람은 여러분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은 바로 이 네 가지의 형태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데,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원조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은 어떻게 복음의 본을 보였는가? 1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환경적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했다 그러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뭐 하는 자가 됐대요? 예, 본받는 자가 됐대요. 본. 뭐가 됐대요? 본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환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래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뭐 하는 자? 예, 본을 보이는 자, 본받는 자가 됐대요. 그러면서 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해요. 놀랍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또 뭐가 됐대? 본을 받았는데 여긴 또 본이 되어졌대. 본이. 요 본을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 본이. 많은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됐대요? 예, 본이 되었다는 거. 본. 그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에게, 아니 교회에서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그 지역의 모든 사람에게도 다 뭐가 됐어요? 믿음의 본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본을 보였냐 이거예요. 무슨 본을 보이는가는 바로 8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줘요.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뭐가요? 예, 믿음의 소문이 그들에게는 뭐가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개인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에서 활동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장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말해요.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4절에 3절부터 봐. 3절. 좀 시간을 좀 길게 않게 해서 좀 요약해서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을 테니까 3절을 봐요. 3절. 다 같이요.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는 건 간사가 있다는, 간사. 근데 간사가 없다 그러잖아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간사가 없습니다. 부정도 없습니다. 속임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머리로는 복음을 안다고 말하고 또 말도 복음을 안다고 그랬는데 실제 공동체에서 자기 유익을 챙겨, 자기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노예 안에도 또 공동체 안에도 전부 다 그런 데 가면 다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야. 그 여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너에게 권면하는 건 간사함이나 부정한 것이 또 속임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4절에 가서 봐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깨달았을 뿐 아니라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 이렇게 복음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알고 위탁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뭐라 그래요?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누구를 기쁘게 해요? 다 사람을 기쁘게 해요. 다 사람들이. 권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돈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을 기뻐하고 전부 다 공동체 안에 가면 다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회가 다 그렇잖아요. 권력 있는 사람한테 아부터. 그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기는 지금 요 봐요.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뭐예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감찰하시는, 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해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근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절을 가서 봐요. 5절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뭐요? 5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뭐 하는데요? 아첨하는 말을 안 한다 그러잖아.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공동체를 가서 딱 모이면 다 아첨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 아첨하고, 힘 있는 사람이 거기에 줄을 서고 아첨하고, 또 탐욕의 탈을 써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자꾸 챙기려고 그래. 헌신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마음을 안 갖습니다. 이렇게 노예가 또 그런 일이 눈에 딱 보이는 거야. 그게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사람들이 마음이 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전부 다 이렇게 얄팍한 계산적인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여러 가지로 공공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공정함과 상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버려버려요. 자기가 가진 실력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권력으로, 자기가 가진 자기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음 6절을 보고 오늘 다시 1절 설명해 줄게요.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뭘 구하지 않아요. 근데 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다 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그래. 사람에게 자꾸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다 말로 아첨하고 탐욕의 탈을 쓰고 자기의 공공의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데, 사람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을 통해서 높임을 받고 전부 가면 다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1장 8절에 가서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모범을 보였다 그러잖아요. 모범을 여는데 1장 6절에 가서 보면, 7절 8절에 가서 보면 너희 믿음이 각 초분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너희들에게 더 권면할 게 없다. 믿음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역사를 살았고, 그럼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은 9절에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맞아요.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이미 들어갔을 때 많은 환난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가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결사적으로 전쟁하면서 못 막아버려요. 여러분이 교회에 와 있어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이 교제하는 게 안 이루어지죠. 이 복음은 이렇게 쭉 원리를 얘기했는데, 다섯 번째가 하나님과 삼위일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 와요. 자, 이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어떻게 보였느냐?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다 버렸대. 우상 버리는 게 다 뭐예요? 우상이.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거, 돈을 따라가는 거 다 우상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오면 다 돈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다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원리가 얼마나 오묘한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삼일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예요? 섬기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여기 그랬잖아요. 봉사와 섬김. 이게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에요. 이걸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참된 복음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강단에 가르쳐 주지 않으면 그거는 바로 다 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번제를 드려야 될까 이런 걸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자 8절에 가서 8절을 봐요. 2장 8절 다 같이 보고 마치겠어.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어떻게 했대요?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데 얼마나 놀라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뭐 했는데요? 사모한데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는데 어떻게까지 사랑해요?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대. 내 목숨까지 여러분에게 주기를 기뻐했대. 그러면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다는 건 뭐예요? 사랑의 지금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까지 준대. 목사님 언제 목사님이 우리한테 목숨을 줬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을 진실한 복음을 전해주는 거를 목숨을 왜? 복음 전하는데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그게 어디 갔든지 이 복음을 제가 알고 있는 거를 목사 세계에서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들이 역사하고 막 덤벼드니까. 그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했으면 다 인간들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받아들여야 자기가 변화가 일어나고 사는데 마귀가 못 받아들이게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모르잖아요. 예수님 공격했는데 이 땅에서 진짜 복음을 한다고 가르쳐주면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천한 시민 사람들이 다 열 몇 개로 나와야잖아요. 못 나오게 막는 거예요. 이걸 나오던 사람들도 특히 마귀가 시험을 주잖아요. 그 여기에 와 있는 사람들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우상을 따라가는 거지. 그 정신 차려야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는 걸 목숨까지 여러분에게 전해줘서 여러분이 진실한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받아들이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흘러들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사랑을 나누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